부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숲을 거닐던 어느 날, 제자 중 한 명이 물었습니다. 스승님, 사람들은 왜 그렇게 두려움에 사로잡히는 것일까요? 두려움이란 무엇이며 그것을 벗어나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부처님께서는 고요히 미소를 지으며 근처 나무 아래에 앉으셨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말씀하셨습니다. 두려움은 너희 마음에서 비롯된 것이니 그 실체는 존재하지 않는다. 사람들은 어두운 밤길을 걷다. 밧줄을 뱀으로 착각하고 놀라듯 두려움도 사실은 스스로 만들어낸 허상일 뿐이다. 이 말을 듣고 제자는 당황하며 되물었습니다. 그러면 스승님, 우리가 느끼는 두려움이 모두 마음이 만든 환상이라는 말씀이신가요? 부처님은 나뭇가지를 들어 땅에 원을 그리며 말씀하셨습니다. 이 원을 보아라. 이는 아무것도 아닌 모양이지만 너희가 여기에 의미를 부여하면 달리 보일 것이다. 두려움도 마찬가지다. 마음이 만들어낸 그림자일 뿐 그 자체로는 아무것도 아니다. 청취자 여러분, 오늘 방송은 여기서부터 시작합니다. 여러분은 무엇이 두렵습니까? 미래에 대한 불확실함, 사랑하는 사람과의 관계, 혹은 실패나 실수에 대한 두려움. 우리 모두의 마음 속에는 이런 다양한 두려움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의 방송에서는 그 두려움이란 실체 없는 허상임을 깨닫고 그 속박에서 벗어나는 방법을 함께 찾아보려 합니다. 우리는 두려움을 마치 강력한 실체처럼 여깁니다. 그러나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두려움은 우리의 마음이 만들어낸 허상일 뿐입니다. 두려움에 휘둘리는 삶에서 벗어나 자유로운 마음으로 살아가려면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두려움은 왜 생기는 것일까요? 그 원인을 살펴보면 대부분은 우리가 스스로 상상하거나 미래를 걱정할 때 나타납니다. 예를 들어 중요한 발표를 앞두고 우리는 종종 실패를 걱정합니다. 내가 실수하면 어떡하지? 모두가 나를 비웃으면 어떡하지? 이런 걱정들은 현실이 아닌 단순한 상상일 뿐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 상상을 현실보다 더 생생하게 느끼며 자신을 그 속에 가둬버립니다. 부처님께서는 이에 대해 마음은 모든 것의 선행자이며 모든 것은 마음에서 비롯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즉, 두려움은 외부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 내면에서 시작된다는 뜻입니다. 이 사실을 깨닫는 순간 우리는 두려움을 다르게 바라볼 수 있습니다. 두려움을 우리의 적이 아닌 마음이 보내는 신호로 이해하면 그것과 평화롭게 공존할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의 주제는 두려움입니다. 그리고 두려움은 우리 모두가 경험하는 감정입니다. 하지만 두려움을 바라보는 시각을 바꾸면 그것은 더 이상 우리를 억누르는 존재가 아니라 우리를 성장하게 하는 계기가 될 수 있습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던 밧줄과 뱀의 비유처럼 우리의 두려움도 자세히 들여다보면 사라질 허상에 불과합니다. 그 사실을 기억하며 우리의 삶을 더 자유롭고 평화롭게 만들어가는 첫걸음을 내딛어 보지 않으시겠습니까? 부처님의 가르침 속에서 우리가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들을 더 깊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너희가 밤길을 걷다가 밧줄을 뱀으로 착각했다고 하자. 그 순간 너희는 어떤 감정을 느끼겠느냐? 제자들은 각자 다른 대답을 내놓았습니다. 스승님, 저는 그 밧줄이 진짜 뱀이라고 생각하고 두려움에 떨며 도망쳤을 것입니다. 또 다른 제자는 말했습니다. 저라면 당장 등을 돌리고 도망가지 못하면 뱀에게 물릴까봐 발을 떼지 못했을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 하지만 너희가 그 밧줄을 자세히 들여다보고 그것이 뱀이 아니라 밧줄임을 깨달았다면 어떻게 되었겠느냐? 제자들은 입을 모아 답했습니다. 그제야 마음이 평온해졌을 것입니다.
부처님은 미소 지으며 다시 물었습니다. 그렇다면 두려움은 어디에 있었느냐? 그 뱀은 처음부터 존재하지 않았다. 너희 마음이 만든 두려움이 실체 없는 것을 실체로 만들어낸 것이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배워야 할 점은 무엇일까요? 두려움은 외부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속에서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어떤 상황이 닥치든 우리가 그것을 바라보는 방식에 따라 두려움은 크게도 작게도 느껴질 수 있습니다. 이것이 부처님께서 가르치신 두려움의 본질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현실에서 이를 쉽게 받아들이기 어렵습니다. 예를 들어 갑작스럽게 해고를 당한 사람이 있다고 해봅시다. 그는 즉시 두려움에 사로잡힐 것입니다. 이제 어떻게 먹고 살지? 가족은 어떻게 부양하지? 다음 직장은 언제 구할 수 있을까? 이러한 걱정과 두려움은 당연한 반응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깊이 들여다보면 이 또한 현재의 상황이 아니라 미래에 대한 우리의 상상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현재에 충실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이유는 미래에 대한 걱정은 실체가 없는 환상일 뿐이기 때문입니다. 자, 이제 여러분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여러분을 가장 두렵게 만드는 것은 무엇인가요? 그것이 경제적인 문제일 수도 있고, 관계의 갈등일 수도 있으며, 혹은 단순히 실패에 대한 두려움일 수도 있습니다. 잠시 눈을 감고 그 두려움의 실체를 떠올려 보십시오. 그 두려움이 정말로 여러분 앞에 존재하고 있나요? 아니면 그것은 여러분의 마음이 만들어낸 미래의 상상일 뿐인가요? 불교에서는 두려움을 극복하는 데 있어 있는 그대로를 보는 것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이를 사띠, 즉 마음챙김이라고 부릅니다. 마음챙김은 우리의 감정과 생각을 있는 그대로 관찰하고 그것을 판단하지 않는 태도를 뜻합니다. 가령 두려움을 느낄 때 그 두려움을 억누르거나 피하려고 하기보다는 그 감정을 있는 그대로 느끼고 왜 그런 감정이 드는지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져보는 것입니다. 나는 왜 이것을 두려워하는가? 이 두려움이 정말로 현실적인가? 이 두려움이 나를 어떻게 이끌고 있는가?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두려움은 구름과 같다. 구름이 하늘을 덮지만 구름 뒤에는 언제나 태양이 있다. 두려움 뒤에도 너희 마음의 평온과 기쁨이 숨겨져 있다. 그러니 여러분, 두려움이 찾아올 때 그것을 억누르지 말고 그 실체를 찬찬히 들여다보십시오. 두려움은 여러분을 덮는 구름일 뿐, 그 너머에는 밝은 하늘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두려움을 다스리는 구체적인 마음챙김 방법과 부처님의 가르침을 더 깊이 탐구해 보겠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종종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두려움은 내 마음이 만들어낸 그림자와 같다. 그림자가 아무리 커 보여도 그것은 너를 해칠 수 없다. 이 가르침은 단순히 비유로 들리지만 우리가 두려움을 느낄 때 얼마나 그것에 휘둘리는지를 생각하면 부처님의 지혜가 얼마나 현실적인지 깨닫게 됩니다. 우리 대부분은 두려움에 사로잡힐 때 그 실체를 파악하지 못하고 그 감정에 휩쓸려 버립니다. 하지만 두려움을 다스리는 방법은 두려움과 마주하며 그 실체를 분명히 알아보는 데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한 여인이 있었습니다. 그녀는 어린 시절부터 늘 무언가를 잃을까봐 두려워했습니다. 시험에서 떨어질까봐, 사랑하는 사람에게 버림받을까봐, 또는 직장에서 인정받지 못할까봐 늘 초조해하며 살아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녀는 부처님의 법문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날의 가르침은 이렇게 시작되었습니다. 무소유란 무엇인가? 모든 것을 비우라는 뜻이 아니다. 그것은 내가 가진 것에 대해 집착하지 않는 것이다. 이 말은 그녀에게 큰 깨달음을 주었습니다. 그녀는 비로소 깨달았습니다. 자신의 두려움은 잃는 것에 대한 집착에서 비롯된 것임을 말입니다.
그녀가 두려움을 내려놓기로 결심한 것은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그 이후 그녀는 자신을 괴롭히던 두려움의 원인을 조금씩 마주하기 시작했습니다. 왜 이 일을 두려워하는가? 왜 사람들의 시선을 걱정하는가? 그녀는 그 질문들의 답을 찾으면서 스스로의 마음을 들여다보는 법을 배웠습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을 다시 생각해 봅시다. 내가 무엇을 잃든 그것은 본래 너의 것이 아니었다. 이 말씀은 우리의 삶에 깊은 통찰을 줍니다.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은 일시적인 것입니다. 소유, 관계, 명예, 심지어 몸까지도 영원히 우리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 사실을 잊고 살아가며 이것들이 영원히 내 곁에 있을 것이라는 착각 속에서 두려움을 키웁니다. 하지만 이 사실을 명확히 깨닫는다면 우리는 두려움의 무게를 덜어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두려워하는 것은 사실상 본래 우리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께 한 가지 묻고 싶습니다. 혹시 최근에 어떤 두려움에 사로잡힌 적이 있으신가요? 그 두려움은 어떤 사건이나 관계에서 비롯되었나요? 그 순간 여러분은 어떻게 대처하셨나요? 이 질문들의 답을 떠올리며 두려움의 근원을 천천히 돌아보기를 권합니다. 두려움의 실체를 정확히 바라보면 그것이 얼마나 허상인지 알게 될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바다에 던져진 배가 풍랑을 만나더라도 배의 중심이 잡혀 있다면 결코 가라앉지 않는다. 마음의 중심을 바로잡으면 두려움 또한 너를 흔들 수 없다. 그러니 여러분, 자신의 마음을 잔잔히 들여다보십시오. 두려움은 본질적으로 내가 만들어낸 허상일 뿐 실제로 여러분을 넘어뜨릴 힘은 없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이런 비유를 자주 말씀하셨습니다. 바람이 지나갈 때 꽃잎은 흔들리지만 뿌리는 흔들리지 않는다. 두려움이 지나갈 때 너의 마음은 꽃잎과 같을까? 아니면 뿌리와 같을까? 이 말씀은 우리가 두려움에 휘둘리는 이유를 곰곰이 생각해 보게 합니다. 우리가 마음의 뿌리를 단단히 세우지 않으면 바람이 불 때마다 흔들리는 꽃잎처럼 외부의 작은 자극에도 휘둘리기 쉽습니다. 두려움은 그 바람처럼 지나가는 현상일 뿐인데도 우리는 그것을 붙잡고 스스로를 괴롭히곤 합니다. 한 청년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이 청년은 대대로 농사를 지으며 살아가는 집안의 맏아들이었습니다. 그는 어릴 적부터 가족의 기대를 등에 지고 자랐습니다. 하지만 점점 커가며 농사일이 자신과 맞지 않는다고 느꼈고 다른 삶을 꿈꾸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부모님의 실망, 가문의 전통을 잊지 못한다는 죄책감,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까지 겹쳐 그는 두려움에 사로잡혔습니다. 청년은 부처님의 법문을 듣기 위해 멀리 찾아갔습니다. 그는 부처님께 자신의 고민을 털어놓으며 스승님, 저는 너무 두렵습니다. 제가 잘못된 선택을 할까봐, 가족에게 실망을 줄까봐, 미래가 불안정할까봐 매일 잠을 이루지 못합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그를 따스한 시선으로 바라보시며 이야기하셨습니다. 청년아, 내가 걷지 않은 길의 끝에 무엇이 있는지 너는 알고 있느냐? 청년은 고개를 저으며 대답했습니다. 아닙니다. 모릅니다. 그러자 부처님께서는 미소를 지으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너는 무엇을 두려워하는 것이냐? 아직 오지 않은 미래를 걱정하며 지금의 행복을 잃고 있지는 않느냐? 부처님의 가르침은 이렇게 이어졌습니다. 미래는 아직 존재하지 않는다. 현재의 너 자신이 온전히 지금 이 순간에 깨어 있다면 미래에 대한 두려움은 내게 다가올 수 없다. 이 말은 청년에게 깊은 울림을 주었습니다. 그는 비로소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두려워하던 것은 실체가 없는 상상이었음을, 그리고 그 상상에 자신을 가두고 있었다는 사실을.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혹시 여러분도 아직 오지 않은 미래를 상상하며 스스로를 괴롭히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어떤 선택을 하든 그 끝에 무엇이 있을지는 지금의 여러분이 알 수 없는 일입니다. 중요한 것은 현재를 살아가는 여러분의 마음가짐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런 말씀도 하셨습니다. 불확실한 미래를 두려워하지 말라. 확실한 것은 지금 네가 살아있다는 사실, 그리고 이 순간 너의 마음가짐뿐이다. 다음으로 두려움에서 벗어나기 위한 구체적인 방법들을 함께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두려움은 마치 어두운 방에 켜지지 않은 등불과 같습니다. 그 빛을 켜는 방법을 알아보며 우리 모두 더 나은 길을 향해 걸어가 봅시다. 부처님께서는 어느 날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캄캄한 밤에 걷다 보면 앞이 보이지 않아 발걸음을 멈추게 된다. 그런데 손에 작은 등불 하나만 있어도 그 빛이 길을 비추고 두려움은 사라진다. 그렇다면 그 빛은 어디에서 오는 것이겠느냐? 제자들은 곰곰이 생각하며 대답했습니다. 스승님, 그 빛은 등불에서 나옵니다. 부처님은 미소를 지으며 말씀하셨습니다. 그 빛은 등불이 아니라 너희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다. 이 이야기는 우리의 두려움이 어둠에서 비롯된 것이며 그 어둠을 밝히는 빛은 결국 우리 자신의 마음 속에서 찾을 수 있다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은 그 빛을 밖에서 찾으려 하거나 자신에게 빛이 없다고 믿으며 영원히 어둠 속을 헤매곤 합니다. 두려움은 어떻게 생겨나는 것일까요? 두려움의 근원은 대부분 알 수 없는 것에 대한 불확실성과 스스로 만들어낸 상상에 있습니다. 우리가 어릴 때 침대 밑에 괴물이 있을 거라 상상하며 잠들지 못했던 경험을 떠올려 보세요. 괴물은 없었지만 그 상상은 우리의 마음을 두렵게 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어른이 된 지금도 우리는 현실에서 일어나지 않은 일을 머릿속에서 그리고 그것이 마치 실제인 양 두려워합니다. 어느 날 한 여인이 부처님을 찾아와 말했습니다. 스승님, 저는 아이를 키우며 늘 걱정과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혹시라도 아이에게 무슨 일이 생기면 어떡하나, 제 잘못으로 아이가 불행하면 어떡하나, 이런 생각들이 저를 괴롭힙니다. 부처님께서는 여인에게 물으셨습니다. 너의 아이가 건강하고 행복하게 뛰노는 지금 이 순간, 너는 그 모습을 온전히 느끼고 있느냐? 여인은 고개를 숙이며 답했습니다. 아닙니다, 스승님. 저는 미래에 대한 걱정으로 지금의 행복을 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부처님은 미소를 지으며 다시 말씀하셨습니다. 아직 오지 않은 일은 너의 두려움 속에서만 존재한다. 현재의 순간에 깨어 있다면 그 두려움은 너를 괴롭히지 못할 것이다. 이 말을 들은 여인은 눈물을 흘리며 자신이 놓치고 있던 현재의 소중함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그날 이후로 아이와 함께 보내는 매 순간을 온전히 느끼며 살아가기로 다짐했습니다. 두려움은 종종 우리를 속이고 실체가 없는 허상을 실제처럼 느끼게 만듭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를 아비드야라고 부르셨습니다. 아비드야란 무명, 즉 진실을 보지 못하는 상태를 뜻합니다. 우리가 두려움을 느낄 때 그 두려움의 실체를 마주하고 그것이 허상임을 깨닫는다면 그 순간 두려움은 힘을 잃습니다. 여러분도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내가 두려워하는 것은 과연 무엇인가? 그것이 진짜로 존재하는가? 아니면 내 마음이 만들어낸 허상인가? 이 질문을 반복하다 보면 두려움이 점차 희미해지는 것을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어둠을 두려워하지 말라. 어둠은 너를 해칠 수 없다. 단지 너의 마음속 빛이 꺼져 있을 뿐이다. 다음으로 이 빛을 다시 켜는 구체적인 방법에 대해 더 깊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두려움을 극복하고 더 나은 길로 나아가기 위해 무엇을 할 수 있을지 함께 알아봅시다. 부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한밤중에 숲속을 지나가는 이야기를 들려주셨습니다. 숲길은 어둡고 어디선가 들려오는 바람 소리는 마치 짐승의 울음소리 같았습니다. 어떤 이는 그 소리에 놀라 발걸음을 멈추었고 어떤 이는 두려움에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그런데 한 제자는 조용히 손에 든 작은 등불을 들고 앞으로 걸음을 옮겼습니다. 다른 이들이 그를 보고 물었습니다. 내가 두렵지 않은 이유는 무엇인가? 그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나는 내 앞길만 보며 나아간다. 멀리 있는 어둠은 나를 해칠 수 없으니 왜 그것을 두려워하겠는가? 부처님께서는 이 이야기를 통해 말씀하셨습니다. 두려움은 아직 닥치지 않은 미래를 과도하게 상상하는 데서 비롯된다. 그 상상이 현실이 되지 않음을 깨닫는 순간 두려움은 힘을 잃는다. 우리의 삶에서도 이와 같은 경우가 많습니다. 많은 사람이 두려움에 사로잡혀 제자리에 멈춰 서거나 자신의 길을 포기하곤 합니다. 하지만 두려움이 실체 없는 허상임을 안다면 우리는 그 어둠을 뚫고 나아갈 수 있습니다. 어느 작은 마을에 살던 한 농부가 부처님을 찾아와 말했습니다. 스승님, 저는 내일 내 농작물이 어떻게 될지 두렵습니다. 가뭄이 들면 어쩌나, 폭우가 쏟아지면 어쩌나 걱정이 끊이질 않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농부에게 고요히 물으셨습니다. 내일의 일이 너의 오늘을 어떻게 바꾸느냐? 농부는 잠시 생각한 뒤 말했습니다. 스승님, 제 걱정은 오늘 아무것도 바꾸지 못합니다. 그저 저를 괴롭힐 뿐입니다. 부처님은 미소를 지으며 다시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 내일이 너를 두렵게 하지 말고 오늘 너의 씨앗을 심으라. 오늘 심은 씨앗이 내일을 바꿀 것이다.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중요한 깨달음을 줍니다. 내일에 대한 두려움은 현재의 행동을 멈추게 하지만 지금 이 순간을 충실히 살아간다면 두려움은 더 이상 우리를 억누르지 못합니다. 두려움을 극복하는 첫 번째 방법은 그 두려움의 근원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우리는 두려움을 피하려고만 할 때 오히려 그것을 더 키우곤 합니다. 하지만 그것이 어디에서 비롯된 것인지, 왜 내가 그것을 느끼는지 진지하게 성찰해 본다면 그 두려움은 서서히 희미해질 것입니다. 또한 부처님께서 강조하신 마음 챙김의 중요성을 기억해야 합니다. 마음 챙김은 지금 이 순간에 머무르는 연습입니다. 현재에 온전히 머무를 때 과거의 후회와 미래의 불안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께 간단한 질문을 던져보겠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두려워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이 실제로 여러분을 위협할 만큼 현실적인 것입니까? 아니면 그저 마음속에서 만들어낸 허상에 불과합니까?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바람이 불어도 흔들리지 않는 나무처럼 너의 마음이 고요할 때 두려움은 너를 스칠 뿐이다. 여러분도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며 두려움이 마음을 잠식하려 할 때 스스로에게 말해보세요. 이 또한 지나가리라. 이 두려움은 나의 진짜 모습이 아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두려움을 완전히 초월하는 방법과 그 후 찾아오는 평온에 대해 더 깊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마지막 가르침을 전하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삶에서 두려움은 항상 너희 곁을 맴돌 것이다. 하지만 두려움은 결코 너희가 되어서는 안 된다. 두려움이 너희를 스치고 지나갈 때 그것을 붙잡지 말고 흘러가게 하라. 그 순간 너희는 진정한 자유를 경험할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두려움에서 벗어나기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스스로를 두려움의 주인으로 여기는 것입니다. 두려움은 외부에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내 마음이 만들어낸 그림자일 뿐입니다. 이제 우리는 그 그림자를 바라보고 그 속을 걸어 나아가야 합니다. 두려움에 맞서는 첫 번째 단계는 용기를 내는 것입니다. 용기는 두려움이 없는 상태가 아니라
두려움에도 불구하고 한 걸음을 내딛는 행동입니다. 작은 한 걸음이 우리의 내면에 큰 변화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도 작은 촛불 하나가 1000개의 촛불을 밝히듯 너의 작은 용기는 수많은 어둠을 몰아낼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우리는 두려움을 직시한 뒤 그것을 초월하는 연습을 해야 합니다. 초월이란 두려움을 부정하거나 무시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을 받아들이고 그 속에서 배우며 더 이상 그것에 얽매이지 않는 것입니다. 한번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내가 두려워했던 순간들이 나를 지금 어디로 데려왔는지 말입니다. 많은 경우 우리는 두려움 속에서도 그것을 넘어설 힘을 발견했을 것입니다. 그 경험을 통해 우리는 두려움이 우리를 멈추게 하기보다는 더 단단하게 만들어준다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부처님께서는 강물은 바위에 부딪혀도 멈추지 않고 흐르며 그 바위를 부드럽게 깎아낸다라고 하셨습니다. 우리의 삶도 이와 같습니다. 두려움이라는 바위가 있어도 멈추지 않고 흐를 때 우리는 더 유연하고 강한 존재가 될 수 있습니다. 이제 여러분께 마음 챙김을 통해 두려움을 다스리는 간단한 방법을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편안히 앉아 깊은 숨을 들이마시고 내쉬며 자신의 두려움을 바라보는 시간을 가져보세요. 그 두려움이 어떤 모습인지, 어떤 색깔인지, 어떤 크기인지 상상해 보십시오. 그리고 그것이 서서히 사라져가는 모습을 그려보세요. 이 연습을 통해 여러분은 두려움이 더 이상 여러분을 지배하지 않음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부처님께서 남기신 마지막 말처럼 모든 것은 지나간다. 너의 두려움도 그 흐름 속에서 사라질 것이다.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며 두려움 앞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는 용기를 가져보시길 바랍니다. 오늘 방송의 마무리에 다다르며 여러분께 다시 한번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의 삶에서 가장 두려웠던 순간은 무엇이었나요? 그리고 그 순간을 어떻게 극복하셨는지 댓글로 나눠주세요. 여러분의 참여가 이 방송을 더욱 풍성하게 만듭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시길 바랍니다. 항상 감사합니다. 고요한 울림이었습니다.